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눈을 들어보면은 사방 천지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들녘에 보니까 거의 이제 가을 거지를 다 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움츠리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을 구경하느라고 도로들마다 차로 메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또 가을을 다 하고 나면은 창고에 다 걷어들이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던 그런 초막절, 수장들도 이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흔히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듯이 또 수장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언서를 오늘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서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장 1절을 읽으면은 이 잠언서를 기록한 분이 이 솔로몬이구나,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다는구나, 이 정도의 생각에서 우리가 멈추고 생각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기록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사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고, 기록한 것만 이제 그 솔로몬이고 이렇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 이제 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자를 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가 증거하는, 주장하는 그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저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죠. 요즘은 이제 양자학에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양자학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좀 하고 싶다면은 서점에 가서 이제 양자학에 대한 이렇게 기술한 학자들도 많지 않겠어요?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을 고르는가 하면은 가장 이름 있는 학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과학자, 그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썼는 책을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신뢰성이 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저자의 무슨 책, 양자학 이런 걸 이제 고르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오늘 솔로몬이 이제 잠언이라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어떤 사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서신서 같은데 신약 성경에도 오면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쭉 시작하잖아요. 이 서신은 로마서는 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구나, 이 얘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그 서신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가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지요. 오늘 이 잠언서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잠언서 전체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단하게 소개하겠지만은 1장 1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후에 보면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데 그 전도서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에 다윗의 아들 할 때 여러분 좀 깊이 한번 다윗의 아들하고 대세에 보면은 떠오르는 어떤 그 암시가 있지 않게,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느낌이 있나요? 다윗의 아들. 분명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말했죠. 크게 보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걸 이 얘기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윗의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말이다.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신약, 구약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다. 뼈대가 약속이다.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약속하시고 이렇게 약속 그죠?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뜻은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뜻을 이루실 만한 사람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다윗의 이 얘기는 결국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죠. 근데 그 뜻이 다윗에게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다윗만이 아니고 그 대대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단 말,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수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한 곳을 더 보면 역대상 2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은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 설명할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제 다윗 이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이야기를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배달한 아들들이 많이 있죠. 맏아들이 암논이고 둘째가 길르압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고 스바다고 또 쭉 나갑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게 보면 몇 번 내려가면 그때서 이제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나라에는요
왕이 이제 선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장자가 주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암암리에 그 중에서는 왕권 쟁탈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왕이 오르려고 잘못하면 또 그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런데 왕위 싸움이 다윗의 나라에도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암논이 맏아들인데 암논이 이복의 여동생인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겁탈을 하죠. 겁탈해. 그래서 이제 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립니다. 그 아들이 이 딸의 이제 오빠 되는 사람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이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품고는 기회를 봐서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신 연고이긴 하지만은 단순하게 그렇게 미움의 싸움이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여기는 굉장한 많은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암논이 왕위에 분명히 왕이 될 후보 1위자예요. 1후보자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정권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반역하잖아요. 나중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해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가잖아요. 왕궁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그랬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암몬을 죽여요. 핑계는 여동생을 겁탈했다. 폐륜하다. 이래서 죽이죠. 그러나 암암리에 보면은 그것은 왕권을 아예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암논을 처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라벨이라는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는 아예 제외시켜버렸어요. 압살롬이 나서서는 뭐 제사장이나 왕의 그 수하들을 다 이렇게 포섭을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길라벨은 아예 제외시키고 자기가 이제 반역을 했죠. 반역을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왕이 됩니다. 얼마간. 그러나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순서가 이제 왕이 오를 차례요. 아도니아가 또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외척의 힘들을 빌려서 왕위에 오르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었습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러한 어떤 왕위 쟁탈권을 그냥 세상적인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정복욕, 어떤 정권욕, 명예욕에만 치환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아무에게나 그 왕권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하고 다윗을 세웠듯이 여기 암논이며 길라암이며 압살롬이며 다 지금 제거하시고 솔로몬을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아까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라. 솔로몬이라. 그 이름을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렇게 하면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언가? 참된 다윗의 자손, 참된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오실 그림자예요. 모세도 그랬고 뭐 다윗도 그랬지만은 항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의 세운 인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 특히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러듯이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 그래서 그가 생전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고 안식을 주는 그런 왕이 되리라. 그런 왕이 되리라. 솔로몬에게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솔로몬은 그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참 평안의 왕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평화의 성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멜기세덱.
그 세데크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 그 평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판박입니다. 판박이. 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열왕기상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셨죠. 우리가 이 설교도 여러 번 들었죠. 내가 뭘 해줄까 물으시잖아요. 꿈속에 대화예요. 꿈속에. 우리 꿈속에서 참 대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말하잖아요. 정말로 생전에 항상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있지 않으면 꿈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물으셔. 뭘 줄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 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는 백성인데, 그 백성을 다스릴 왕인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그 자신은 아주 유약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없어 내가 다 언급을 못 하겠는데 이제 좀 정말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꿈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백성, 주의 백성을,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그래도 청직이 종인데 이 백성을 맡아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제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재판하는데, 재판의 내용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요. 선악을, 이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중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선악을 분별해서 통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그게 나오는 것이 선악이에요. 선악. 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모든 것이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선이야. 좋다는 말은 토업을 해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 항상 토부터 못해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고 보니 좋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니 모든 것을 다 지어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전부 다가 토부 좋다는,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은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 바탕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한 5년 동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 공의, 정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술수, 수완 이런 것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지금 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말은 어떤 공의, 선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나라든 다 선이 통치를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모두가 불행이 시작.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서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도 참 그 내막을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것이 많은데, 시편 72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그 기도한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면 그 나라가 평강하고 그 백성이 아주 복을 누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돌아보게 되고 그 나라가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그 아들을, 왕이 오를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소서. 아버지가 늘 이렇게 기도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니까 30세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 다윗은 이 마음에 참 염려를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유약하고 어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어마어마한 일 때 성전 건축한다는 것이 건물만 짓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만국이 거기에 공의가 모이고 만국이 우러러보는 영광이 거기에 있을 곳인데 이것은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유약하고 어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기도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그걸 부탁하잖아요. 솔로몬은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왕을, 어린 왕을 보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다윗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솔로몬은 그 기도를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또 친히 그런 왕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데 기도한 것이요. 정치적인 혼란, 왕위 정탈권의 그 소용돌이 그런 속에서도 안정된 그런 왕위를 위해서나 자기의 무슨 부귀 영화나 장수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고 그 이름 또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분이 이제 기록한 것이 이 잠언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다. 솔로몬의 그런 행적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얼마나 놀라워. 레바논의 백향용에부터 담벼락 사이에 나는 우슬초까지 다 꿰뚫어 알았다니까요. 식물학에 대해서도 동물학에 대해서 건축학에 대해서도 그의 그냥 박학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저 남방의 여왕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죠. 남방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그런 소문을 듣고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을 예방하러 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는데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기 스바 여왕이 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랬어요. 그냥 솔로몬의 명성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지혜, 이걸 알았다네. 솔로몬의 그냥 지혜만 아니에요. 이 꾸민 말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무슨 어려운 문제를 냈을까요? 무슨 어려운 문제를 냈을까요? 여기 많은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그랬는데 수행했다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이렇게 원수가 탁을 예방을 하는가 하면은 수행원들 있잖아요. 그 안보 경호하는 요원도 있고 또 예의 범죄를 갖추는 그런 요원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더 중요해야 되는 것은 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금 스바와 여왕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도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그냥 번영,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수많은 백성들의 이해 갈등이 이합집산에 모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국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안정을 시켜 나가야하는가, 또 해외의 이런 국제 간의 그런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화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과학은 어떻게 기술 개발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적어도 왕이라면 그런 생각하거든. 여왕이니까 더더구나 남자보다 무시하기 백성들이 쉽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러 왔다는 것은 퀴즈 문제 풀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 개인의 그런 고민, 문제들, 전도서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전도서에 고민이 많아, 인생에. 수많은 고민들.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 권세자가 피압자들의 그 갈등들,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 정치, 외교,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경제라.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대. 국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경제.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대단해요.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언급했지만은 뭐 군사 기술, 방산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해요. 세계에 지금 몇십조 뭐가 지금 수출이 되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야. 하여튼 나라 주문하는 나라는 많은데 원자도 마찬가지 그렇고 전자 계통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니 우리나라의 문화들 음식 문화며 뭐 패션이든지 무슨 그 놀이 문화든지 뭐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는 그냥 대한민국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런 때가 또 있었는가 싶을 만큼. 솔로몬 때가 그랬습니다. 많은 수행원자들. 내무부 장관도 왔을 거고, 교육부 장관도, 관광부 장관도 왔을 것이고, 뭐 무역부, 정치, 과학자들도 왔을 것이고, 다 와서 나름대로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솔로몬 왕을 그 대신들에게 다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힘이 없이 대답했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함께 봅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네. 하여튼 물은 것이 보니까 뭐 시종하는 사람들의 그 의복과 또 식물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어떤 예절 법도 신하들이 쫙 도열해가 있는데 그 저 있는 질서 이런 것들까지 입은 예복들, 복장들까지 그 패션의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요. 그 모든 것들이 스바 여왕이 상상을 하는 초월을 했는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건축한 그런 왕궁의 그런 무슨 또 청계의 그런 것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솔로몬이 보면은 시위하는 그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방패를 가지고 600개인가요? 방패가 있었는데 금방패 가지고 적이 찌르는 그 창칼을 잘 막을 수 있겠죠. 금은 아주 연한 그 금속이라서 그건 무슨 방패 효용을 못 발휘할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해서 그것은 그만큼 왕의 권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큰 호위하는 자들이 지금 금방패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바 왕이 깜짝 놀래본 거예요. 솔로몬은 또 선단을 구성하잖아요. 다시스의 선단을 만들어서 다시스라고 하는 저 멀리 땅끝까지도 무역을 했고 무역을 해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어느 한 분야에 해서 질문을 했는데 막힘이 없이 다 대답을 해요. 그 스바 여왕의 한 말이 뭡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은 항상 왕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말세에 보면은
니느웨가 너희보다 구원을 빨리 얻는다. 니느웨는 요나가 전도하는 전도를 듣고 회개했고, 또 저 남방의 땅 끝에 여왕이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예루살렘 솔로몬에게 왔는데 너희는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말씀하는 게 요나를 비유하셨고, 이 스바의 여왕을, 땅 끝에서 온 여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찾아온 사람들이야. 그것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지닌 것이 솔로몬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이란 말은 마샬이란 뜻입니다. 먼저 잠언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제 언급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마샬이란 히브리 말인데, 이거 우리 쉽게 말하면 금은이라고 하죠. 금은. 금과 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다. 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번역하기는 오늘 잠언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성경에는 잠언. 또 다른 것에는 비유라고도 번역해서, 이 잠언이나 비유라고 하는 말들도 같은 말인데, 어떤 진리가 있을 때에 진리를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포장. 그래서 그것이 격언이고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뿌려서. 자, 그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비유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은 못 보고 그냥 비유 재미있는, 농부가 씨를 뿌려 갔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곡식을 잘 맺는구나, 그 정도로 그치고 말아요. 잠언서에 보면 있잖아요. 게으른자의 계매에게서 가서 배워라. 계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개미는, 보통 사람은 개미 보면서 뭘 느낄까요? 땅바닥에 앉으면 개미가 와서 자꾸 꼬집어 싸서 따가워서 못 앉았겠다,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미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명철이고 지혜고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름답네.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더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거기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잠언이라고도 말하고, 또 비유라고도 말하고, 그래, 마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데 다른 곳에 가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와 지식.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2절부터 쭉 보면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지혜롭게 하면, 공의롭게 하면, 정의롭게 하면, 정직하게 하면, 쫙 언급들 합니다. 대략 헤아려 보도 11개. 나는 이게 덕목들이라고 해보는데, 11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슬기와 또 학식과 지식과 근신과 이런 것들. 이거 하나하나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정말로 이 잠언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 의미들도 깊이 연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연구하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대표 언어가 지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인사이트, 무엇을 딱 보고 직관적으로 딱 느끼는 거예요. 뭐구나, 느끼는 거. 근데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요. 때릴 때가, 매를 때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3장의 전도서 보면 그런 때가 있고요.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때. 근데 이것을 참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요? 어느 때에 앉아야 될지, 어느 때에 서야 될지 여러분 잘 구별하실 것 같으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 있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안아줄 때가 있어요.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명철모험과 분명히 분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한마디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롭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없으면 그건 꾀라고 말할 수는 있고, 그럴지 몰라도 지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한마디로 다 묶어져 있어요. 그걸 풀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또 나눠놔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지혜 속에는 이 다양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라고, 이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 설명을 쭉 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보이고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뭐 내용이 잘 나온다고 풀어보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대표는 지혜다. 근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궁극적인 목표다, 목적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시작이란 말은 레시트란 말입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브레시트 그래요. 태초에, 그게 브레시트, 그 똑같은 말입니다. 레시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지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또 모든 지혜는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다 목적이 된다. 목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지혜가 아니라 헛된 것이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돼. 그렇게 잠언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혜에 담겨져 있는 내용 요소들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될 성품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여 그래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오죠. 그래서 궁극 사랑이다 그래. 사랑 속에 보면 그게 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신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닮기를.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그러면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뭔가? 9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자신이 아주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편안히 산다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참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잊게 할 뿐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고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고, 이 잠언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면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과 땅끝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것 같이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간추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로윈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잘 해주셔서 제가 안 하려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카톡으로 보냈는데 할로윈 축제 하다가 이태원 그게 길은 좁고 내리막이 그랬는데 148명, 9명인가 좀 전에 또 보니 또 다르더라고. 사망자가 드러나서 149명이 죽었대. 또 더 죽었는지 몰라. 사망자 더 나올지 몰라. 어리석고 미친 짓거리 하다가,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친 짓거리 하다가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으면 편안히 악년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지요. 든든히 서야 가족들이 든든히 섭니다. 요동하고 할 때 든든히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라굴라 풍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수많은 사람이 바울만 쳐다보는 거야. 바울만. 그게 든든하게 견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써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써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가을에 묵상하면서 편안히 안전하게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묘한 말씀, 심오한 말씀을 그저 우리는 소개만 받았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깊이 묵상하고